예, 9장부터 지금 계속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었을 때 그 마음에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 염려하시면서 이제 쭉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염려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걸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내가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40년 회고하면서 하나님 쭉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적인 말씀이 우상 숭배한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얘기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하나님 불신한 얘기하고 또 그 중간에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만나 맛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이런 얘기들 하나님 다 지금 계속 해오셨죠. 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너희가 멸망당할 백성이었지. 언약도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 언약 백성도 아니고 멸망당할 처지에 있지만은 모세가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중보기 됐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거다. 그렇게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2세대 애들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교만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내가 의롭고 선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원래는 다 지금 저 광야에서 우상 숭배로 멸절을 받아서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다 죽었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자기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는 유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한 것만 자꾸 돌아보면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뭘 돌아보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부끄러웠던 것 그것들을 돌아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도저히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면 교만해질 수가 없고 나의 나된 것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그 말씀을 쭉 하면서 오늘 10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고 세 가지를 힘써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지금 아마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는데 앞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고 여기 이제 제사장 아론은 이미 죽었고 오늘 나오죠. 그 아들인 엘르아살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본문이 설교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여기 중요성이 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꾸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그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계속 신명기에서 강조해왔잖아요. 하나님 뭐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개신교는 뭐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라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가톨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 상도 많고 막 뭐 많죠. 예?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에서는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거나 혹시 미신화로 흐를 수 있는 다 없애버리자. 십자가도 안 달았어요. 다 없앴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보이는 말씀은 성찬식.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죠. 가톨릭에는 지금도 7개 성례가 7개인데 우리 성례가 세례하고 성찬식밖에 없어요. 종교기과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나머지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제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보면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그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주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돌판을 어제 설교에서 부셨다 그랬잖아요. 송아지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깨부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써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1절이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에다가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깨졌어요. 그 돌판이 언약의 말씀인데 십계명이 그게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언약이 깨진 자는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광야에서 멸절되게 돼 있는 위기에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정말 붙잡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 용서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다시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오너라. 내가 다시 써준다 그랬어요. 십계명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친히 써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를 더 부탁하셨는데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나무개 하나. 첫 번째로는 이게 하나 추가됐죠. 예.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2 돌판을 이제 어디다 넣으라 그랬어요. 나무개 안에다가 이렇게 언약궤죠, 법궤. 거기다 넣어가지고 보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잘 보관하고. 여러분 막 집에 너무나 소중한 거 있으면 어디다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신주단지 모신다 그러잖아요. 어디다 참 갖다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모시고 항상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걸 제사장들이 들고 가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중히 여기고 이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우상화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돌판이 중요한 겁니까?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미신적인 게 있어가지고 우상 섬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자꾸.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이 더 중요해요. 그 돌판. 예? 그 돌판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이 십계명 돌판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박물관에 있나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돌판이. 없어요? 돌판이. 그 돌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돌판이 만약 예루살렘 어떤 박물관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 아마 지키려고 군대가 지키고 있어야 될 겁니다. 군대가 지키고 있어야 될 거고 아마 전 세계의 기독교인 가톨릭교도 한 번씩은 죽기 전에 다 가서 그거 한번 보겠다고 예? 다 갈 거예요. 물론 그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 우리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1계명, 2계명을 생각 안 하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예?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말했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만들잖아요. 십계명을 잃어버리니까. 예? 우리 현대인들은 그 십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제껴놓고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는데 관심 안 가지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 돈이라고 하는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 대신 자꾸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잖아요. 마음의 성전에다가. 하나님 말씀, 십계명 말씀을 존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암송하라 그랬죠. 암송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암송하면서 십계명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하면서 십계명 말씀을 다 해석해놓은 게 성경 66권이에요. 요약하면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성경, 구약 성경 다 요약하면 이거고 겨우 전체 성경 다 요약하면 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요리문답이라든가 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든가 뭐 우리 웨스터민스터 이 교리문답이라든가 여기에 상당 분량의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십계명.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십계명이 사라졌어요. 잘 안 가르쳐요. 아이들에게도 안 가르쳐요. 십계명 뭔지 잘 모를 거야 아마. 예? 이건 심각한 위기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가르쳤는데
물론 이제 십계명을 다 완성시켜 주신 것이 이제 성경 66권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어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읽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막 깨달아지죠.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이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언약궤에 잘 모셔놓으니까 나도 성경책을 잘 모셔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유리관 만들어서 잘 모셔놓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도 십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승리한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보여주냐면 이제 여기 엘르아살 제사장이 있었던 것, 레위하고 이 세대들이 보니까 광야길 올 때에 제사장이라고 엘르아살이 딱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 들어간 출애굽에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께서 만든 것들 아시죠? 성막에 들어가는 것들 다 많이 만들려는 것만 그거 다 지고 날라야 되는데, 오늘 뭐냐면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 시냇물이 또 많아. 다 이거 어떻게 해요? 다 들고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못 들게 했다.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했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된다는 말이죠. 아무나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만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택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그 얘기를 하죠. 6절부터는 아론이 어디서 죽었어요? 6절에 보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모세라에서 뭐였어요? 아론이 죽어 장사되었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아론은 그래서 죽은 것이고 여기에 엘르아살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왜 이거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모세는 여기서 같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제사장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다 정해줘야 돼요. 엘르아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우리도 하나님 성전에 가서 우리도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하나님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이 성소에서 하는 이 거룩한 일들은 구별된 사람만 하는 거다. 여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 분깃도 주지 않을 거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분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 공부할 때 다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 요셉 지파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12이 됐죠. 레위 지파 빼면 므낫세하고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래서 잘라가지고 12개가 돼가지고 다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 땅에서 다시 좋은 땅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들을. 그래서 48개 성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주시죠. 따로. 그리고 레위인들은 농사 짓고 가축 치고 이렇게 못하게 하고 뭐만 했어요? 하나님 일만 하게 하고 11조나 감사의물 처절매를 드려서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강조하는 건 뭐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에요. 막 시그리시그리해요 우상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쏘으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도 세우시고 따로 구별하시고 레위인들도 따로 구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 돼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그래서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여기에 언약궤가 있어서 언약궤 안에 돌판에 대해 설교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구별해 놓은 것에 대해 설교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했고, 이제 뭐가 남습니까? 저 요단강 건너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네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여,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죠.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기름진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항상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도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 예?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다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가축도 잘 되게 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예? 자기 먹고 살고 놀러 다니고 좀 즐기고 세상 즐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기다 플러스 하나 자아 실현. 예? 이래갖고 자아를 실현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면은 그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우리는 먹고 살고 여가를 즐기고 우리도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보내시는 것도 그들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주실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거기에 매몰돼서도 안 되고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서 안 되고 이제 뭐합니까? 가나안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감당해요. 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느냐?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것도. 그렇게 되므로 열방이 빛이 돼서 주변에 그 우상 숨기는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다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안 된단 말이죠. 가축도 잘되게 하고 농사도 잘되게 하고 땅도 다 주시는 이유가 물론 첫째는 사랑하는 백성들 편안하게 살려고 주신 거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주변 사람 구원하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소유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다 내가 벌고 모으고 다 그러면 맨날 재테크하고 뭐 사고 또 집어넣고 저축하고 땅 사고 집 사고 이거밖에 몰라요 평생을. 그 제가 옛날에 섬기던 어떤 게 저희 구역의 한 집사님이신데 남편은 한의원 하시고 돈이 막 듣는 소리로 하여튼 뭐 몇십억 뭐 몇백억 소리가 나오는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 제가 아침에 이제 그저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게 하루는 뭐 하느라고 보내세요? 그랬더니 오전에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동산에만 해, 이분이. 세놓고, 뭐, 건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탁, 뭐, 월세 받고 맨날 월세 내셔 전화하고, 이거 매일 체크한대요. 체크하면 오전 다 간답니다. 오전. 그럼 점심밥 먹고, 나가서 뭐 좀 쉬다가, 저녁 때는 이제 운동 간대요, 운동. 그 운동이 뭐냐면 이제 막, 스포츠 댄스 이런 거 막. 예? 가가지고. 보니까 하루에 절반은 그거 체크하라고 절반 보내는 거예요. 절반을. 하나님을 위한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생이 그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빠지는 그 계산 다 해가지고. 에? 그게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기는 돈 있어서 좋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주일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에? 그것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너네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면 다 그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맨날 근심 걱정하는 그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먼저 내 삶을 구해요. 먼저 의식주를 구하지 자꾸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뭘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를 위한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될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은혜를 하나님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이 맡겨주신 사명,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